시작하기 전에 더욱 풍성하게 은혜 받기 위한 슬기로운 온라인 여름 캠프 참여 수칙 안내드립니다. 하나, 집회 10분 전부터 미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둘, 화장실도 미리 다녀와 주세요. 셋, 휴대폰은 무음으로. 예배 외에 다른 것들과는 잠시만 안녕. 넷, 링크를 공유해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면 은혜가 2배. 다섯,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통하며 은혜와 간증을 나눠요. 모두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비소청 여름 캠프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라이트 더 스타,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주제로 이번 수련회가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빛 되시고 온전히 영광 받으실 그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아직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크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우리는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아직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크신 보내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크신 보내 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보이지 않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우리가 정말 빛되고 소금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연약함을 하나님 넘어지고 실수가 너무나도 많은 걸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실패와 좌절,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고 또 세상에 우리를 옥죄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나를 넉넉히 버티게 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님 나를 삶 속에서 버티며 주님 나를 바라보며 빛 대신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전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기도합시다. 말씀 한 절 얻으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시지만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혹은 또 빛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때론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거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온전히 주님의 빛 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정말 그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스텝으로 섬기는 청년들, 이 시간 찬양팀으로 섬기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영 임할 때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믿음을 붙들며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스려 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 시간,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로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임지규 형제님,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2021년 여름 수련회를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집회가 될 텐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하게 스텝으로 섬기고 또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도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이분은 배우이십니다. 그리고 배우시면서 그리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 임지규 형제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 하는 게 저는 처음인데요. 그래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온전히 그 예수만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지금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성경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하는 수많은 명령들이 써져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이해했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큰 복이 나한테 임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지켜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나를 대신에, 그런 불가능한 나를 대신에,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게 성경이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가능한 자였던, 실패투성이었던 우리를 살려낸 일,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제가 오늘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요, 간증이란 것도 딴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잘된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소원 몇 개 이루어진 거, 병이 치료된 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 거, 단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어있던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 그 십자가를 소개하는 게 간증이더라고요. 오늘 제 삶 속에서 발견한 그 십자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어색하더라도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찬양팀의 얼굴을 보고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마 유령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소지섭 씨, 이현희 씨가 주연이었고, 이제 곽도원 선배가 이제 처음으로 영화에서 드라마로 이렇게 출연을 했던 작품인데, 거기에 곽도원 선배의 부사수 형사 역할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다 촬영을 끝마치고
제 부모님이 계시는 이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휴가를 보내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짐도 좀 있었고 이제 드라마가 끝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조금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라갈 때 좀 빠르고 편하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KTX 특실을 끊었는데요. 혹시 특실 타보셨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실은 혹시 우등버스 타보셨나요? 일반 버스 말고 우등버스 보면은 왜 일반 버스 좌석보다 앞뒤 간격이 상당히 넓은 의자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특실도 이제 의자 간격이 앞뒤로 되게 상당히 크고 특실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무료 생수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페트병으로 된 물을 먹을 수가 있고, 제가 그때 탔을 때만 해도 무료 쿠키가 주어지고 무료 안대, 무료 이어폰이 주어져요. 특실 고객에게만. 그래서 저는 이제 표를 끊고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표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옛날에는 저기 기차를 타는 모든 사람에게 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어떤 구간 동안 빈자리로 표시되어 빈자리인데 누가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이제 승무원이 와서 표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를 끊었으니까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근데 저쪽 출구에서 이제 여자 승무원 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니까 서로 마스크를 다 벗고, 마스크 없이 이제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살짝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나를 알아보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 이제 오시자마자 하시는 이야기가, 고객님 표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니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 바로 그냥 표를 보여달라고 그래. 이런 이제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 승무원이 이렇게 한참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표를 잘못 끊으셨어요. 예? 아닌데요, 여기 저기 3호차에 3시석인데요. 예, 그건 맞는데요, 고객님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걸 끊으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끊은 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표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실에서 입석이 되었습니다. 그날 토요일이라 좌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료 30% 물고 이제 입석을 끊었어요.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칸과 칸 사이에 내리는 출구에 보면은 간이 의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차할 때마다 이제 잠깐 일어섰다가 다시 출발하면 앉았다가, 다행히 그 자리라도 있어가지고 이제 2시간 반 동안 이제 서울로 가고 있는데, 저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기차를 한두 번 탄 게 아닌데 왜 바보같이 티켓을 잘못 끊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써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좀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지규야,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다. 이렇게 한 줄. 지규야,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래요. 빨리 가고 편하게 가고 택시를 타서 좀 남들이 쉽게 누리지 못하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진짜 필요한 건 방향이 맞는 티켓이었어요.
제가 왜 저한테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냐면 기차를 타는 목적이 바뀌었더라고요. 기차를 타는 목적이 이유가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춘천으로 어딘가 이동하기 위해 기차를 타는 거잖아요. 나를 이동시켜 주는 게 기차의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2시간 반 동안 내려가는 길에 좀 편하게 가자. 돈도 좀 있으니까 오늘은 이거 지불하고 좀 제대로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택시를 끊었던 거거든요. 정작 방향을 잃어버린 채,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내가 택시를 끊었으니까 여기 앉아있으니까 2시간 반이 흘러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티켓대로 움직였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산에서 출발해 2시간 반이 흘러 이제 서울이네 하고 딱 내렸는데 부산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깜깜하더라고요, 제 앞. 그런 사건이 생기고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은 기차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실수한 건데 나는 내 인생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몸은 교회 안에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데 어쩜 나는 엉뚱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오해한 채 잘못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뭐죠?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좋은 직장을 다닌 사람, 지금 세상에서 핫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적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갔다가 전혀 그곳이 엉뚱한 곳이라면, 내가 바랬던 종착지가 아니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 바로 나를 지으신 분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외우기 쉽죠? 4, 3, 2, 1.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냥 노래 부르는 건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찬송,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분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걸, 그분을 즐거워하는 걸 찬송,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찬송, 찬양의 의미를 그냥 열심히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그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 찬송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노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 그걸 찬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찬송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삼아 돌아섰던 그런 자들을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낸 일, 그 예수의 십자가를 찬송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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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까먹으니까. 오늘 이렇게 수련을 듣는 이 시간만큼 뭔가 기특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산 것 같고 하지만 이내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 나에게 끊임없이 잊어버리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나는 십자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십자가 예수, 그 예수의 생명이 부어져야만 나는 죽어있던 먼지의 자리에서 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마른 뼈와 같았던 죽은 자였는데, 죽은 시체였던, 죽은 좀비였던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부어져야 내가 살아 숨쉬는 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로 데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를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우리는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자였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알면 알수록 조금씩이지만 그 예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교회 나와서 저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가 행한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예수를 믿죠. 근데 예배당에 나오면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었어요. 열심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선교하고 때로는 예능 프로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그 예능 프로도 선교 그 날짜랑 겹쳐가지고 과감히 예능도 포기하고 선교를 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갔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제 깊은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저 예능 프로에 내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다 하시고 나한테 더 좋은 작품으로 뭔가 아주 큰 것으로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뭔가 더 돌려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부리는 척 했던 거였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도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도 구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부끄러웠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눈먼 자였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조금씩. 그러고 나니까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나의 열심을 보고 기특하다고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더라고요. 그걸 조금씩 알아 그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더라고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걸 저는 예전에 오해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이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서 실력 있는 되게 유능한 배우가 되어서 좋은 작품이 나와 상을 받게 되면 그 시상식에서 정말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나는 사형리를 전하겠다 막 방송에서. 그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인지도 있는 배우가 되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저 좋은 작품 만나게 해주세요. 연기 잘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앉아있는 성도분들한테 또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 지금 만약 하나님이 야 그만둬 지금 이제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당시에 드라마 최고의 사랑을 찍고 난 이후거든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을 때였어요. 최고의 사랑 출연한 이후에 제주도 선교를 갔는데 집집마다 배를 누르는 집마다 제가 나온 역할을 알아보시고 문을 다 열어줬고 5분이고 10분이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나면 이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선교사님의 말이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지금 배우를 포기하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좀 곤란한데요?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23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올라와 거의 10년 만에 사람들이 알아보는 배우가 되었거든요. 그 전에 과석 스캔들이란 영화에 출연도 했었는데 그걸로 별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인공 3명 다음 네 번째 제 이름이 네 번째로 올라가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어느 날 제 싸이월드 방명록에다가 그 파출소에서 차태현 씨한테 얻어 터질 때 연기 죽였어요 이런 댓글만 이렇게 방명록 써놓고 하는데 그냥 기쁘지 않았거든요. 주인공 3명은 하이마트 CF 찍고 하는데 저는 어떤 CF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속상했었는데 이제 최고의 사랑 만나가지고 이제 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분이 이제 멈춰도 돼 라고 하면 멈춰야 하겠죠. 근데 실상은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와,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도 열심히 다니네. 와, 너무 진짜 기특하다.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칭찬, 그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칭찬해야 될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이 받을 칭찬을 가린 채 내가 칭찬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도덕이나 법, 그걸 좀 더 어기고 한 것들을 죄 지었다라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 진짜 근본적인 죄는 나를 지으신 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저 하나님 몰라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냥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게요. 근데 그게 죄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걸 그렇게 내가 잘 돼서 내가 인지도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유명한 배우가 안 되면 그냥 조연이고 단역이고 그냥 엑스트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건가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야, 넌 좀 창피하다. 지금 주인공이네. 제가 좀 더 기특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비리비리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넌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유명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했을 때 좀 더 쉬운 반응은 좀 더 쉽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 상대들이. 제가 무명이었을 때는 길거리에 전도하면은 제 말을 막 피해서 막 가버리는데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최고의 사랑 보셨나요? 저 독거진 매니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 잠깐 5분만 좀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데 좀 전화도 될까요? 이러면 예 이래요. 유명하면 그렇게 모르는 사람도 잠깐 붙잡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건 나의 유명한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때 제주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오늘 내가 수십 명을 만났으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이제 잘 믿게 되었어.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나는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더라고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시는 동안 정말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냥 야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 너 잘 믿어. 나 하늘나라 갈 테니까 잘 있어. 이러고 샥 이렇게 올라가셨다면 그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좀 더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성경 속의 그 12제자가 그들 삶이 최후가 어땠죠? 되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살다가 갔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토백해 죽고 잘려서 죽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참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아니 그들이 정말 영향력 있게 힘을 가진 채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 그런 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와 여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러면 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너 능력 발휘하지 말고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 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그 말씀에 순종해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녹여져 그 십자가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구나, 그걸 찬송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 인생이란 시간 동안 그게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반복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자를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님의 가죽으로, 당신의 피부가 벗겨져 당신은 벌거벗은 채 죽었지만 당신의 그 본인의 피부로,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그 아버지만, 그 예수님만 칭찬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고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그걸 배우라고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이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냥 흔히들 오해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착해.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우리들이 이기적인가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패기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금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1000년이 지나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예수가 설명하셨고 우리의 삶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 비록 꼬라지는 십자가에 달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 약속은 내 모습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그게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인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저한테는 두려웠어요. 때로는 상태가 좋을 때는 기특한 저를, 제 자신을 칭찬하면서 오늘 열심히 땀 흘리면서 복음 전했어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되게 부끄러운 자리에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차마 제 모습, 어떤 일이 있었는데 설명할 수 없을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모습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의 피로 구원을 했고 나는 내 아들의 피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너희 속에 내 아들의 피가 있나? 라는 것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 자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가린 거구나. 빛도 딴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고장나서 버린 무선 청소기가 하나 있는데 이 무선 청소기 앞에 후레쉬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 평소에 어디다 쓰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침대 밑에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침대 밑은 이제 이 형광등이 빛이 없으니까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후레쉬가 딱 비치면서 그 전에 먼지로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다 먼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청소를 할 때 군데군데 전부 다 청소하지 않잖아요. 보기에 먼지가 있는 곳,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곳만 찾아가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청소를 하는데 그 침대 밑에 먼지가 쌓인 걸 보고 불을 한번 전체 다 끄고 제가 청소를 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비켜간 자리마다 다 쓰레기가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빛은 먼지 아닌 척, 어둠 아닌 척, 난 괜찮은 척 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다가가 우리 실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난 참 괜찮아. 아우, 우리가 말하는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 도덕적으로 망친 쓰레기 같은 사람, 아우,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나도 성경이 말하는 죄인 맞네? 하나님이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을 진짜 찬송하니까, 찬양하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진짜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조금씩 용서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를 4, 5년 하고, 물론 연애하는 가운데 수없이 싸웠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까지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고, 신혼여행 첫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이혼을 하는구나. 새벽부터 이제 결혼 준비로 피곤했고, 태국으로 가니까 너무 덥고 짜증 나더라고요. 연애 때는 그렇게 뭐 와이프가 들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가방도 들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들어주기 싫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별거 아니었지만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혼여행 첫날 각방 썼어요. 그 태국은 이제 물가가 싸서 풀빌라가 싸요. 지금 이런 예배당 하나 정도 되는 공간에 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방도 많고. 근데 그날 이제 싸워가지고 아내는 저쪽, 저는 이쪽 해가지고 각방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심각하게 돌아가서 이혼해야겠다.
이게 결혼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결혼해도 똑같이 이 정도로 싸운다면 결혼은 너무 힘들 것 같아. 혼인신고는 했지만 그래, 아이 생기기 전에 이혼을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못됐죠? 그랬어요. 제가 신혼여행 동안 다시 화해했다가 또 싸웠다를 반복했어요. 다행히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와서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싸울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혼 초기에 제가 작품이 없어가지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얼굴 보고 자기야 왔어 이렇게라도 할 텐데, 작품이 없으니까 24시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아내랑 나이 차가 조금 나요. 얼마나 날까요? 12살 차이 나는데요. 그 전까지 여기 찬양팀에서 리액션이 없다가 여기서 리액션이 나왔습니다. 나이 차가 상당히 나죠. 연애할 때 제 이야기도 너무 잘 들어주고 대화도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하는 걸 싫어해요, 제 와이프가. 어쨌든 나이가 12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아내에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내가 아니면 난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다른 청년들을 만날 때나 다른 사람들 실수할 때 보면 나는 잘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저래, 예수님의 사랑을 잘 만나지 못해서 저래, 이렇게 이해하는 척, 관대한 척 했었거든요. 아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내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아니면 난 괜찮은 사람인데 억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끔 만나는 상대에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 사랑이 많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쓸 수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가면이래,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꼭 끼고 계신데,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이뻐 보이잖아요. 다 그래요. 막 꼭 좋은 가면을 쓴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알잖아, 나는 알잖아, 이걸 벗으면 내가 어떤 자인지. 지금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메이크업을 지워보면 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제 아내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아내의 단점이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헤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믿음 좋은 교회 오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간증하는 자리 또 연애하기 전에 저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믿음 좋은 교회 오빠라고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애를 해보니까 쓰레기야. 너무 저한테 실망해가지고 저거 보고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거든요. 아내가 저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거룩한 막 이렇게 대단한 믿음 좋은 사람인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제 모습을 알았더라면 나와 결혼해줬을까?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아직 결혼 안 하셨죠? 12살 밑에 어디 갔더니 이제 20살 청년이 그러면 저 8살인데요? 배우자 이러더라고요. 12살이나 어린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상대가 내가 진짜 원하는 이상형의 사람이다. BTS의 누구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4살, 5살 이 정도 차이 났으면 자기가 문제야, 내 아내가 문제야라고 했을 텐데 12살이나 어리니까 핑계를 못 대겠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실체를 알고도 와이프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까? 나는 와이프를 그렇게 실체를 알고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어려운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는 신부인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자인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끊임없이 아내랑 싸우면서 이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드네? 전에는 아니 한 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좀 버티고 살지 왜 저렇게 쉽게 이혼해? 실제로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혼하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조금만 참지 아이고 이랬는데 그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그 사랑을 신랑 예수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니까 그 예수의 사랑이 예수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이 예수가 우리한테 행했던 그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이러니하게도 제 사랑의 실패를 통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있어 거울이 되어서 저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거울, 예수라는 빛이 이 땅에 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냥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밝히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고 있던 나였는데 나의 가면을 일로 잠깐 와볼래? 이러더니 하나씩 벗겨주세요. 이제 다 벗겨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벗겨주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점점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군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빛이 와서 우리를 밝게 비춰줌으로 그때서 비로소 내가 죽어있는 시체 맞네? 시체가 맞으니까 고통을 모르겠죠. 고통이 모를 때는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란 빛이 내가 아픈 자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치료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픈 자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진짜 예수를 가까이 아내랑 가끔씩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가끔씩 만날 때는 너무 해피하고 너무 좋은 상대예요. 근데 함께하면 할수록 실망스럽고 진짜 저런 인간이었어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야 예수를 의지하거든요. 결혼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한테 설명하고 계시네? 그냥 단지 남녀가 만나서 둘이 행복하라고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 속에 그 예수의 사랑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그 이야기는 비밀인데 사실은 교회인 우리와 신랑인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전에는 내 결혼의 목적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싸우지 않는 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커플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같은 것도 할 때도 부부간에 안 싸우는 방법을 배우고 막 그러는데 그 방법 안 돼요. 며칠 안 돼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만 피하면 안 싸울 거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안 피해져요. 싸우고 안 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속에 숨어있는 신랑 되시는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 커플은 너무 해피해요, 행복해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커플들 본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삶 속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시선에서 그 결혼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결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워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용서할 상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고 입으로 수없이 내뱉었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함으로 이런 나를 그 예수의 사랑으로 덮으신 거구나. 아이가 생겼는데요, 아내한테 되지 않는 그 사랑 제 아이한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울음을 그쳐야 되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밤새 울으니까 옆집에 막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창문으로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제 아이인데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난 사랑이 내가 훈련해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사랑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했기에 어떤 훌륭한 짓을 했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구나. 그 사랑을 해 주셔야만 내가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 내가 조금씩이지만 내가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결혼 속에 자녀와의 사랑 속에 또 십자가를 비밀로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에피소드 1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할 때 출산하는 모습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출산의 고통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저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자들은 출산할 때 고통을 더할 거야? 전 속으로 난 다행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자궁문이 뚫려 피와 물을 쏟고 새 생명이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더라고요. 십자가 달린 예수가 옆구리가 뚫려 피와 물을 쏟고 나서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처럼 내 아이는 엄마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구나.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만 난 산 존재가 될 수 있었구나. 엄마 너무 고마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난 존재가 아니었구나. 또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옆구리의 갈빗대를 한 떼서 아니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만들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텀을 둬가지고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뒤에 나온 버전이 항상 더 좋은 거라서 여자들이 더 월등합니다,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버전입니다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재워서 옆구리를 뚫잖아요. 성경은 그 잠을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탄생되는 이야기. 이 땅의 진짜 남자인 예수의 죽음으로 신부인 여자인 우리가 탄생하는 이야기. 아, 나는 예수의 죽음으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 인생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아프기도 할 거거든요. 그 아프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빛과 소금 청년 여러분들, 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임지규 형제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요.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성경에, 온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치는 것이 주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 것들이 오직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외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신 말씀 가지고 아버지 살아낼 때에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십자가가 드러나며 복음이 드러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남아있는 수련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고난의 상황과 현실과 아버지 코로나 전국 때문에 너무나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이념과 사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뺏기며 주의 말씀에만 붙들려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하나님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남아있는 수련의 일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남아있는 수련의 일정을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 고백들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시며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십자가로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청년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수련의 일정 매 순간순간 주님 개입하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충만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너무나 귀한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의 옛자도 함께 죽었으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수련의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BGM 틀어주시고요.